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어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이 9월 아니죠. 10월 2일입니다. 2일입니다. 9월이 다 갔습니다. 예. 다 가고 10월인데 야, 예. 세월이 너무 빠르고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생일을 맞았죠. 생일이 별날을 아니고 뭐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9월 30일이 생일이었는데 뭐 참 세월이 너무 빨라 이게 54번째 54th 예. 54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예. 아유.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대학원 졸업한 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는 아니죠. 더 오래됐죠. 예, 그래서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 예. 저희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삶의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대로 순종해 사는 여러분과 또 저희들이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말씀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잠언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시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예. 자연과학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잠을 잘 잘 거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얘기죠. 예, 내 편안하게 잘 수 있다. 두 다리 쭉 뻗고 예. 잘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너무 흉흉한 소식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요? 흉흉. 흉흉이 아니고 흉흉. 저도 저 발음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운 발음. 흉년할 때 흉. 예. 그리고 똑같이 흉. 예, 그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이은이라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들과 그런 피해가 많이 있고요. 또 유크레인의 전쟁도 계속 되어 있고 또 지금 러시아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써서 공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름값도 좀 내린 것 같았는데 또 올랐어요. 또 다시 예. 캘리포니아 쪽 보니까 뭐 6불에서 7불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경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되는 불안한 그런 시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꼭 지켜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런 말씀을 누가 정말 저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있고 참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나이가 40, 50, 60이 되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저희가 그렇죠. 옛날에 대통령 했던 분들은 또 이제 또 감옥 갈까봐 염려해서 잠이 안 오고 또 저희가 이런저런 일로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또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그게 들킬까봐 또 잠이 안 오고 너무 잠을 못 자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꾸 늘어나죠. 나이가 들수록. 그럴수록 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여기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저희가 정말 내가 어느 정도 퇴직금이 있는지 은행에 얼마 정도 돈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뭐 또 저 생애도 맑고 그래서 또 한 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희들 나이 들수록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그러니까 건강 이게 제일 참 걱정이 돼서 사실 걱정. 그게 뭐 정기 검사 그런 거 하러 가서도 젊었을 때는 그냥 별로 가서 그냥 하고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을 듣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염려도 그런 되고 생각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죽는 게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두렵지 않고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사는 목적이 분명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걱정 안 하고 너무 밝은 미래가 저희를 예. 기다리고 예.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이렇게 지낼 걸 생각하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 오늘은 우리 새별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삶을 애워싸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텍사스에 온 지도 거의 2달이나 되어 가는데요. 정말 계속해서 텍사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참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는 어스틴 학교 학생들과 함께 카우보이 부츠 가게를 갔는데요. 뭔가 서부 영화를 찍으러 갔다 온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거기에서 눈구경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텍사스의 더운 날씨에 그 카우보이 부츠를 신는 이유가 뭔지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게 더워서 불편하지만 그 텍사스 지형에 이렇게 사람들의 발목을 무는 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대비해 부츠 발목 주변에 이중 가죽으로 만들어서 부츠를 신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카우보이 모자는 하도 햇빛이 세기 때문에 이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와서 경험해 보니까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아직은 카우보이 모자와 부츠가 없지만 아마 미래에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영재 형제가 예수님께서 요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이 겪은 폭풍 속을 가르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꽃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 있으면 어느덧 예수님께서 바로 저희 옆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떡과 생선을 먹은 그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여기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탄 배 한 척밖에 없었으니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호숫가 어딘가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계속 기다리다가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자 그들은 배를 타고 직접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일종의 추격전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제 이 군중들이 호수를 건너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군중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 아이고 랍비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말을 하시고 가시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친한 척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거의 말에 섞인 뉘앙스가 예수님께서 말씀도 없이 그냥 떠나셨다라는 사실에 약간 실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떡이 많아지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를 채울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첨예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거의 강박적으로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는 데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자신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생소한데, 그러니까 표지판이라고, 그 표지판이 다가오는 그 목적지를 가르쳐 주듯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 기적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징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끌려서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죠. 사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알아본 몇 명의 그 인물들은 예수님의 표적에서부터 처음에는 집중했지만 예수님으로 전환한 것, 나중에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같이 봤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든 인생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놀라 두려워하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표적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환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그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군중들의 관심은 떡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만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정말 웃을 정도로 떡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군중들의 모습은 사실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참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제가 그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 사정을 안 제 친구가 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집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저에게 주기로 합니다. 정말로 그 친구의 도움의 손길이 재정적으로 너무 빠듯했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적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 친구를 다른 각도로 볼 기회가 생겨집니다. 이 친구의 희생적 선택을 통해서 이 친구가 심지어 집을 담보로 가면서까지 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친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친구의 행동이 시작점이 되어서 처음에는 친구가 준 그 혜택, 즉 돈에 놀라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지지만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친구가 나중에 더 돈을 나에게 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치해 본다면은 군중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이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인,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빵, 즉 혜택, 축복, 기독교인으로서 삶에 따라오는 그런 생활 방식 등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이렇게 매주 예배를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한국어 온라인 가족분들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저희 스스로 물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어떤 축복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을 다시 보면은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예수님께서 이 9절에서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실 영생을 생각하라고 군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군중들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에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영생이 현생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먹고 배 채우게 하는 양식은 일시적이기에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얻는 게 당연히 더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들리는지요. 게다가 사실 오병이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현실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중에 알 수 있듯이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사한 후에 UT 어스틴이라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 콜롬비아계 친구를 만나서 매주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갖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해줬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게 말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잘 여기서 살아서 죽고 사라지면은 영생을 가지고 안 와도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반응에 처음에는 약간 놀랐지만 생각을 계속해 보니까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와 비슷하게 느끼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천국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잠시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근래에 2개월 된 친구의 아기를 잠시 돌봐줬는데요. 정말 참 어려웠는데 사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기가 새벽에 울고 자기가 잠을 깨어도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이나 기저귀를 바꿔줘야 해도 자기는 이 아이가 정말 너무 귀여워서 아기를 영원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하고 싶다는 감정은 옳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았을 때에 영원히 잊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한맺은 슬픔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면은 죽음조차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관계를 끝이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은 고통의 삶을 살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 할머니께서 5년 전부터 쇼그란 증후군이라는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할머니의 인생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인생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셨을 때 한국 전쟁을 겪으시고 젊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의 자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를 여의셨는데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재봉사로 일하시면서 4명의 자녀를 모두 키우시고 대학에 보내시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의 모든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정착했을 때 이 병으로 병상에 누워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참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신 후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고난을 겪으신 분들에게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자, 이런 천국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인생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천국이라는 그 영적 현실이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에 너무나 그 먼 이야기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그 인자가,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되게 영생을 주시라는 분이시라는 것을 도장을 찍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초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이런저런 돌봐야 할 일들이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문제들이 많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초대하시는 이 영생에 진정한 관심을 갖기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로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군중들이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 그러니까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처음에 들어보면은 자, 글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영생이든 뭐 다른 것이든 간에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은 사실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노력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너무나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다른 종교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요 종교에서는 선행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거나 아니면은 진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은 알라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인생을 살면서 선행을 해야지만 인생 끝에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영생을 믿지 않지만은 욕망은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그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다른 종교들과는 매우 다른 해결책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예수님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일을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것처럼 들리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도처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300번 절을 하거나 뭐 이슬람 교도처럼 라마단 기간에 30일 동안 밤에서 그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그 영생을 받았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참으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 매우 비슷하게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아니면은 제 인생에서 제가 저지른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실지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실제로 사실인지 신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실 표적을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가셨다라면 참 감사한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실 표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기꺼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화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여기 31절에서 군중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빵 부스러기 같은 만나를 주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하게 군중들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군중들은 심지어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표적을 주시라는 변명을 삼아서 떡을 달라고 슬그머니 아니면은 슬그머니 하지 않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신의 모습으로 따르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실 참 터무니없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건 명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군중들이 잘못 이해한 부분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틀에 예수님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께서 다시 따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왕이 되시는 분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맞는 그림인데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렸다라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틀에 맞추려는 모습 또한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우리의 그 필요를 맞춰지도록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44장을 보면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 그 묘사를 하는데요. 우상을 손으로 만들다가 흠이 나거나 아니면 실패하면은 바로 버리지만, 잘 만든 우상은 자신의 제단에 놀려놓고 자신을 축복하라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나무나 금속품으로 우상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틀에 맞춰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원했던 직장이나 좋은 결혼 생활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전복시키려고, 타도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예수님의 삶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정치적이나 군사적 구원이 아닌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무언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제 기도는 이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저희의 그런 선입관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군중들이 계속해서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한 7개의 나는 누구이라 라는 그 문장, 즉 영어로는 I am statement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몸이니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하지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듣고 믿으면은 용서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많은 것을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국어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발견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군중들처럼 하나님이 어때야 하는지 저희만의 생각을 살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것 걱정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대신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희에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저희 삶에 되새기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저희 되기를 소명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